예, 에스겔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입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에스겔입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이 부시라고 하는 말은 멸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멸시당하다. 그러니까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거. 이런 멸시받고 조롱받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려고 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던 부시의 아들, 멸시받던 자의 그 아들 그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 종으로.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이 이마가 뻣뻣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도 전혀 안 듣고 마음이 강팍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뻣뻣하게 하나님 말씀만 그들이 얼굴이 하는 만큼 아주 얼굴을 고추 세우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끔 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5장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에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거나 수염을 깎는 거 이런 걸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죠?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머리를 안 깎고 수염도 잘 안 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삭도를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으래요. 이 얘기는 부끄러움을 당케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이게 하나님이 공평의 추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합돼서 구원받을 자인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우상신도 믿고 탐심을 갖고 있다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지 저울질을 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털하고 이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라는 얘기 뭡니까? 진짜 네가 이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내시는 도구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 가장 너희가 소중하게 여겼던 걸 전부 다 멸망을 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얘기.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 그래요.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 그래요. 뭐냐면 그 얘기는 하나님은 하루 만에 내가 세상 죄를 없애리라. 선지서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죠? 온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구원할 자들의 그 마음에 죄를 없애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그렇듯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죄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에 뭐예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어, 이단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이단입니다. 정죄한 자래요. 자,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난 죄가 있어요. 그러면 죄인입니다. 또 내가 입으로 난 죄가 없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난 의인입니다. 그러면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자기 입으로 떠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지러 왔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싹 없애놨는데 아직까지도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예수님 안 믿어. 그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 밖에 있는 자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지옥을 보내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들이 어디를 갑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가 있다 그러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왜 자꾸 25억 인구들이 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죄가 있다 그럴까요? 그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구원의 표래요. 곧 세례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뭐를 못 만났냐면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믿어도 죄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물이 구원의 표예요. 물이 뭐예요? 심판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때에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믿어요. 그리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왜냐? 칼빈 교리 때문에 그래요. 칭의론, 예정론, 성화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없고 마음에 죄가 있고 성령님도 없이 죽었던 칼빈이 전해 주었던 그 교리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목사가 교인들한테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자나 그 얘기를 듣는 자가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일반이라.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거짓 복음을 들었던 교인들은 마음의 복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나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을 가는 겁니다. 자,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싸는 날이 차거든.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세 차례나 공격을 합니다. 세 차례. 그래서 포로들을 끌고 가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에 끌려온 지가 30년째 돼요. 30년째. 그러니까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이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른다는 건 하나님이 기근과 온역, 돌림병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바벨론 군대가 가서 칼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다 쳐 죽이는 걸 얘기합니다.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3분의 1은 각 열방에 쫓겨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막 도망가서 각 나라에 막 흩어져서 사는 걸 얘기해요.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칼날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에스겔의 옷자락에다가 이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은 거를 조금을 가져다가 네 옷자락에 싸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그래도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해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옷이라고 하는 건 의를 얘기합니다. 의, 하나님의 의,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으로 감싸라는 겁니다. 조금, 일부. 만약에 예루살렘이 만약에 10만 명이 살았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에.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죽으면 3천 명씩. 3천 명씩. 10만 명이 살았다면 3만 명씩. 내가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3만 명씩 전부 다 죽여서 9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10,000명 남은 중에 옷자락에 싸는데 이 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려고 10,000명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중에 일부 또 이 복음을 배반하는 자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뭡니까? 불 가운데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살아라.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만약에 9,000명, 8,000명은 전부 다 여러분 불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안 믿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현재 2026년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저기 25억이니까 38에 24 예를 들어 그냥 8억 명씩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8억 명, 8억 명, 8억 명. 그러면 뭐예요? 한 1억 명 남아요. 그러면 복음을 1억 명한테 남아있는 자한테 구원을 베풀려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 한 몇백 명만 이 복음을 듣고 믿고요. 나머지 1억 명 중에 뭐
9천 몇백만 명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 세계 25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 듣습니다. 한 명도 안 들어요. 난 그걸 압니다. 왜냐? 1700년 동안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끊겨 와 있어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연합을 했습니다. 저 이슬람 제국 뭡니까? 오슬로 제국인가? 이슬람 그 믿는 애들이 유럽 땅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뭡니까? 개신교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여러분 이 회의를 가져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리 일부는 공통으로 갖자. 9개 항목인가? 그렇게 여러분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천주교 음녀 집단이나 개신교나 똑같은 음녀 집단입니다. 음녀 집단. 여러분 이 많습니다. 뭐 얘기할 건 많은데 십자군 전쟁 때에 로마 캐톨릭이 이슬람 국가들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여자들 임신했으면 배까지 갈라서 죽여요. 애를 끄집어서 죽였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그런데 나중에 이슬람 제국이 뭉쳐서 그 로마 캐톨릭을 쳐들어왔을 때는 항복을 하면 다 살려줬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 유럽 사람들을 많이 안 죽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요 이슬람 가가지고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더 잔인합니다. 자, 아무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소수의 인원만 구원을 베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멸을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지금 예수님이 오잖아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 5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여러분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한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불교나 이슬람 이런 사람들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 돌나라 박명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교인들을 데려다가 농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헌금을 강요하고 그다음에 일을 죽는 날까지 시킵니다. 그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다음에 애들도 점점 크면서 낭군님 부르게 하면서 이쁘고 좀 예쁜 여자애들이 있으면 걔 나 오늘 밤 내 침실로 데리고 오라. 그런 다음에 그 어린애를 막 가지고 착취를 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박옥순애도요 애들 학교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대안학교 같이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애들 중에 좀 나은 애들이 있으면 합창단 들여보내서 감시하고 못 나가게 하고 거기서 탈출하려고 그러면 잡아오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려고 기독교인이 되나요? 많아요. 통일교. 여러분 이 박태선 장로 있었던 그 전도관, 그 신앙총관장. 부산에서 기장 가다 보면 왼쪽에 엄청난 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문 입구에는 경호원처럼 입은 건장한 그 청년들이 지킵니다. 일 때문에 견적 때문에 그 공장 안에 들어갔는데 경비실에 잠깐 기다리게 되는데 피투성이가 된 70대 노인이 앉아 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뭡니까? 두드려 맞아가지고 내가 헛살았지. 가족들 데리고 그 공장 안에 들어와서 몇십 년 동안 일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얘기했더니만 막 두드려 패가지고. 그게 기독교 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한테 그 교회 물려주려고 목사 안수식 한 다음에 아들한테 저 예배당 건물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정명석이 같은 놈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안에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서 뭡니까? 모든 이쁜 여자애들을 밤마다 침실로 불러들이고 신천지 이만희도 손녀딸 같은
애를 3년, 4년 동안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밑에 있던 높은 직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유튜브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했던 일들을. 소녀딸 같은 애를 3년, 4년 동안 가지고 놀았어요. 밤마다 옷 빨개 벗겨 가지고 침대에 올라가서 그 짓을 했겠죠. 그 이슬람에서도 없고 뭡니까? 불교에도 없는 걸 개신교에서 진짜 많이 합니다. 교인들 불러다가 헌금 많이 하게 해서 뭡니까? 돈 뺏어 가지고. 교인들은 못 사는데 목사는 떵떵거리면 살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입니다. 개독교. 그래서 여기 말씀이도 있잖아요. 에스겔서에도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해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많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대순진리에도 그래요. 거기는 뭐 예수님도 믿고 저기 뭐죠. 내 그 대순교리의 저기 교리는 잘 모르겠어요. 걔네도 이것저것 다 믿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들 학교 안 보냅니다. 내가 견적 때문에 어떤 데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 허름한 2층 집에 애들이 20명 이상 있는 거예요.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정도 되네. 마당에는 컵라면 뭐죠? 컵라면 빈 게 엄청 많이 쌓여 있고. 거기 들어갔더니 선사라고 앉은 여자가 아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느냐. 난 그거 알죠. 뭐 200만 원 주면 뭐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냐고 했더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독교도요.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만 잘못된 것 같나요? 기독교 전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짓 하면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니 뭐 자기가 구원자니 자기가 하나님이니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칼빈교리 믿는 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내 마음에 이전에는 그중에 그래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난 다음부터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될 놈들이구나. 기독교인이란 놈들이. 똑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는 게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잖아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내 윤례도 그리함이. 여러분 내가 요 말씀 전하는 게 전전전장이었나? 만민교회 이재록이나 그 두 딸년 쌍둥이 딸년 얘기했잖아요. 이재록이는 저 간음 뭐죠? 성폭행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두 딸년이 지 애비 업을 이어받아서 거기서 다니는 교인들은 돈 없는 중에 500만 원 전 재산을 헌금을 하고 자기는 국수 삶아가지고 얼려놨다 조금씩 떼어먹는데 그 딸년들은 한강 뷰가 보이는 거기서 보증금 1억에다가 뭐 한 달에 1,600만 원씩 내는 데 살고 있고 4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죽었는데 다음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 교회 말씀을 어기고 네가 멋대로 가! 너 그러다 지옥 가! 그 녹음된 걸 내가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그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건축헌금 한다고 해서 적금 통장 만들어주고 건축헌금 강요하고 11조 강요하고 감사헌금 강요하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땐 그런 거 없었어요.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래서 모아놓으면 그걸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강제로 헌금하라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세요. 기독교 안에서 헌금 얘기 나오는 목사 사단 마귀 종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도 헌금을 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죠. 예배당 운영비, 예배당에 근무하는 직원들 봉급 주려고, 목사 사례비 주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무튼 기독교는 개쓰레기들 인간들이 모인답니다. 난 기독교인이라고 난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안디옥이란 말이 뭘까요? 반대하다, 대적하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자 중에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나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25억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음녀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음녀 이마에 바벨론이라고 쓰여 있어요. 보통 이마는 도장 찍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으러 왔는데 도저히 도장을 못 찍어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건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 예수 믿어. 근데 내 마음에 죄가 있거든. 예수는 내 죄 다 못 없앴어. 난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교회 다닌다고 창피해요. 난 부끄러워 죽겠어요. 사이비 이단 아주 악하게 하는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에 있는 놈들입니다. 겉으로 위선 떨면서 걔네는 대놓고 죄를 짓죠.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면서도 아주 겸손하고 아주 조용하고 경건한 척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쓸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전부 다 쓸어버린 다음에 마음이 후회하셨어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은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찾고 구원을 찾는 자들은 만나주시는데 아예 도대체 안 듣고 안 찾아요. 얘기를 해줘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전해줘도 안 듣고 안 믿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한테 시켜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럽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사단 마귀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마음에 들어가서 죄가 있는 이 죄가 있게 하는 이 칼빈 교리를 믿게 해요. 모두가 다 지옥을 갑니다. 자,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이게 요란함이라는 건 막 떠들고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많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예배당에 모이면 찬양한다고 막 요란스럽게 떠들고 기타 치고 드럼 두드리고 성가대가 막 거룩하게 막 찬양이라는 걸 막 하고 얼마나 요란을 떠는지 몰라요. 그럼 뭐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마음으로는 멀어요. 거리가. 진리의 복음을 못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진리를 만난 것 마냥 막 착각을 해서 떠들고 나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막 앞에서 찬양을 한다고 막 떠들 개쓰레기들이. 소양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난 그 양반 괜찮게 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그 생각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소양 가수 구원 못 받았습니다. 진짜 복음이 있는 자는요, 예배당에서 마이크 들고 찬양 혼자 막 부르면서 감동시키고 이런 거 안 해요. 찬양, 찬송,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고백입니다. 고백.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마음에 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란 걸 믿습니다. 이런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에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싹 없애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이게 찬양입니다. 기타 치면서 와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쇼예요. 쇼.
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막 대형 교회에서 성가대 200명, 300명 막 거룩하게 소리내서 막 오페라 무슨 뭐 교향악단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잠잠히.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골방 들어가서 하라 그래요. 기도하는 게 고백하는 거고 찬양하는 겁니다. 나와서 국각 그게 뭐예요? 옛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계명하는 듯이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다 미친 짓거리를 합니다. 청년부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 전에 막 사람 쿵짝쿵짝 하면서 막 찬양 불러 제끼고, 그럼 목사가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뿅뿅 가죠. 예배당에 앉아있는 놈들이나 설교하러 강대상 올라가는 놈들이나 거기서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한다고 떠들었던 놈들이나 다 개쓰레기들이 쇼를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예수님도 무리들 사람들 안 만나서 감람산에 가가지고요 조용히 기도하시고, 사람들 많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먹자, 할렐루야, 이렇게 유도 안 했어요. 진짜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옥에 갇혀서도 잠잠히 기도하고. 여러분, 잠잠한 겁니다. 여기 마냥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열심히 해요. 전 세계 복음 전합시다 해서 필리핀, 마닐라, 태국, 캄보디아, 아프리카 막 가서 여러분 요란을 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자,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너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어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 얘기가 딱 맞습니다. 대형 교회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다른 작은 교회보다는 뭐 프로그램이 많아야 돼요. 선교 프로그램 한 다음에 고등학생, 중학생 방학 때 필리핀, 태국 이런 데를 막 가요. 근데 뭐요? 자기 돈 들여서 가요. 예배당 헌금 나온 걸로 안 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몇백 달러씩 나눠줘요. 복음 전파하는 데 쓰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을 다시 걷어요. 어딘지 아세요? 지금 명성교회 김사만이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느 집사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그 돈을 다시 걷어요. 그러면 예배당의 기록판에는 선교 헌금, 선교 돈 쓴 내역, 그래서 뭐 몇천만 원. 근데 그 돈을 다시 걷어요. 그럼 그 돈은 누구한테 들어가요? 장로나 목사한테 들어갑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개독교입니다. 나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야, 이 개놈의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하고 싶어요. 나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지금 기독교 모든 인간들을 보면요, 이슬람이나 나 불교를 가고 싶어요. 걔네들은 그래도 경건한 척이라도 하잖아요. 악을 행하면 되게 싫어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악을 행하는데 아주 떳떳이 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저기 사람들 끌어모아다가 죽도록 애들이든지 애들 2살, 3살 엄마 손 따라잡고 가가지고 거기서 14살, 15살 됐어요. 그 낭군님 그런 다음에 얘가 19이 됐는데 얼굴이 너무 이쁘고 가슴도 나오고 엉덩이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거짓 인도자가 너 오늘 내 침대에 들어와. 여러분, 내가 유튜브에 본 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기 돌나라 박명호가 남편하고 마누라가 서 있는데 너 오늘 내 침대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할렐루야 이런데 그 남편도 할렐루야 이래요. 자기 마누라가 그놈하고 잠자리를 갔는데 할렐루야 이런다요. 하나님의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나는 별의별 걸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위안타고 하는 척하면서 애들을 완전히 질적으로, 그 청년이 됐는데, 여러분, 그런 모임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요. 거기서 갇혀 살다가 제대로 밖으로 못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근데 편의점 가서 요거트 하나 사가지고 떠먹으면서 막 울었대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자유가
이거 하나를 사 먹을 자유가 나에게는 없나? 27이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이상한 데 빠져 있으니까 애는 못 나오죠. 거기서 뭡니까? 일평생 청춘을 다 바쳐 학교도 안 가 가지고 나와서는 여러분 중학교 검정시험 보는데 남들은 이따가 대학원까지 나온 나이고 박사학위를 받을 나이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자유를 박탈해요, 젊은 아이들의. 또 하나 누가 새생명선교회 장창선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나오고. 저 가덕도 기도원 원장 여자 그 양아들로 들어간 개새끼예요. 애들 학교 안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장에서 이 시트 방수하는 시트 만들게 해서 로라지를 하게 하고요. 애들한테는 한 달에 20만 원 줍니다. 그럼 생리대 사고 뭐 사면 없어요. 그 새끼는 여집 사고 모텔 가고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데 이 개쌍놈 새끼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난 하나님의 분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누구 욕하는 게 죄라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난 장로교에서 44년 동안 살면서 장로교 모든 교인이 지옥 가는 거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난 마음이 진짜 악한 자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분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전에는 대충 내 일이 아니니까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윤리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의 규례가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 규례보다 더 나아요. 이방인들 규례가 불교 다니는 사람 그래도 죄를 안 지려고 노력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슬람 다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돈도 안 받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자기 먹을 빵이 없더라도 그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일을 다니면서 그 집에 딱 가면 달력부터 봅니다. 달력에서 뭘 보느냐? 무슨 사, 금년사, 용왕사. 아, 이 사람 절 다니는구나. 그리고 무슨 성당. 아, 이 사람 천주교 다니는구나. 무슨 장로교회. 아, 이 사람 기독교 다니는구나. 그거부터 봅니다. 왜냐? 돈 받는 것 때문에 일을 하면. 여러분 제일 돈 받기 힘든 놈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몰라요. 커피 한 잔 안 줘요. 물도 안 줘요. 그 집에 화장실도 못 쓰게 합니다. 자기는 깨끗하고 남은 더럽다고 여기에요. 그러나 불교 다니는 사람, 난 무당집 가서도 일을 했어요. 무당집에 있는 사람들은 바나나니 막 사과니 막 수박이니 막 줘요. 이게 어디냐? 무당 자기 믿는 신한테 귀신한테 올라갔던 거 내려온 거 나한테 잘라주는 거에 나 먹습니다. 그리고 일 끝나면 만약에 5만 원입니다. 그러면 6만 원, 7만 원을 줘요. 수고 너무 했다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예, 서울에 있을 때 그 법륜상가 무슨 절에 일을 해주러 갔어요. 일 끝나쯤 되니까 거기 있는 스님이 대금을 지불해야 되죠.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은행 가서 그 뒤에 행랑에다가 10,000원짜리 몇 다발을 가져오더라고요. 절에 가서 일하면 돈 잘 줍니다. 근데 어디 가서 기독교인들 집이나 기독교 예배당 건물 일을 하면 돈 잘 못 받습니다. 일주일이 돼도 돈이 안 나서 왜 돈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지금 출장 중이라서 일주일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또 돈이 안 와요. 미안하게 됐다고. 장로님이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기독교인들 집에 가면요 얼마나 쌀쌀 맞는지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그 집에서 화장실이 급해서 한번 쓰겠다 그러면 여기 말고 저 밖에 공중 화장실이 있다고. 거기 가서 보고 오시라고. 개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가 있나요?
일을 시키면은 해를 넘기지 말고 그 삭슬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독교인들은 그걸 막 어겨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뭡니까? 안녕하세요, 집사님.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지들끼리 개쇼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몸으로 겪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라면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불교 다니고, 뭡니까? 무당들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얼마나 살갑게 받는지 몰라요. 어서 오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 일을 하는데 남편이, 아니,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야마! 그러니까 남자가 입을 꾹 다뭅니다. 그 다음에 일을 다 해주고, 자, 커피도 잘 먹었고,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여자가 남자한테 개지랄을 합니다. 여보, 내가 얘기하지 말랬잖아. 왜 못 들었다 들어? 와, 나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되게 무서워요. 겉과 속이 달라요. 거기에 마리아 숭배 사상 때문에요. 여자가 왕입니다. 로마 캐톨릭에는. 내가 몇 군데를 갔는데 그런 걸 경험했어요. 여자가 남자를 얼마나 윽박을 지르는지 막 괴성을 지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난 사람의 마음판을 보려고 그래요. 나에게 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받을 만한 마음판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즉 할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살펴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규례조차도 무시해요. 난 하나님 규례를 믿으니까 니네들 규례는 필요 없어. 그러면서 지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현재 2026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항상 거절을 당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에 이런 모양이라면 전 세계에 구원받은 자가 없구나. 복음을 듣는 자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전 세계 25억 명 전부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난 예수전도단 이지용 목사 설교 들었을 때는 저 사람 옛날 얘기도 하면서 마음이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면서도 하나님 믿으려고 정말 애들 쓰고 그래 훌륭하다. 근데 하나 둘 셋 넷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이놈은 지식을 쫓는 놈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쫓는 놈은 아니다. 그리고 666 그 표가 네로 황제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얘가 나가도 너무 나가네. 아직 7년 대환란도 오지 않았는데 천년왕국이래요 지금이.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도 여러분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여호와 증인은 지옥도 없고, 여러분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가 있어요. 십계명에.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도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 가라, 내가 그들을 네게 붙이리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이방 족속 전부 다 여러분 죽여버립니다. 살인했잖아요. 그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만 보고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총을 잡으면 안 된다. 총을 안 잡아요 여호와 증인들. 뭐 별 개 목 같은 놈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만 알고 둘은 안 보려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에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라고 믿는 놈이고, 14만 4천 명 얘기했다가 틀리니까 말 바꾸고, 예? 에휴, 그런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했죠? 이장님이가 9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걔네들도 장로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헌금하라 해가지고 사람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했는데 그거 가지고 돈 가지고 나가다가 걸려가지고, 그런 놈 사형을 안 시키나 몰라요. 걔네 장로교인이었어요. 걔는 그랬고 우리는 안 그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연놈들 다 지옥 갑니다.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막 함부로
예수님 머리를 막 발로 짓밟는 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난 이걸 100% 믿습니다. 나부터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44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예수님 머리를 막 맨날 짓밟고 있던 게 나예요. 복음도 안 돼 있으면서 난 구원받았다 그러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고 그러고 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진짜 죽도록 하나님 섬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벌어서 그거 헌금 여러분들 11조를 하죠. 나 10에 10조를 했습니다. 먹을 것 빼놓고는 다 했어요. 좀 살아보고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믿는 게 뭔지. 근데 뭐예요? 그렇게 살면 뭐예요?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었어요. 복음을 섬긴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얘기예요. 히브리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한테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나도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놈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 이상하게 여기려면 여기십시오. 뭐 별 희한한 놈이 나와서 기독교인 전부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25억 인구 중에서요 한 1000명 정도만 난 구원받아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1000명이 안 됩니다. 1000명이 안 돼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의 중에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니라. 전무후 앞으로도 없겠고 뒤로도 없었던 형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한즉 너의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서로가 잡아먹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 잡아먹고요. 아들놈이 지 아버지 찢어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니까 구약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죠? 여러분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 법정에 선 일이 있었대요. 아마 남미 계통인데 15명인가 있었어요. 거기 목사인가 신부도 있었고 거기 사람들이 바다에 배가 표류를 했는데 물도 맥히고 이러는데 거기서 10 몇 살 난 소년을 죽여가지고 잡아서 피를 먹고 그 살을 찢어 먹은 거. 그리고 나서 구조를 당한 다음에 누군가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법정에. 그런 내가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쉬우면 사람 잡아먹어요. 그런 험난한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서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제일 작은 여동생이고요. 둘째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제일 큰 언니가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들이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와 바알 신들을 섬겼던 북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악한 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제일 악한 일을 한대요. 선지서에 있습니다. 선지서에.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뛰어넘어서 사단 마귀와 가장 연합한 자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함부로 합니다. 말씀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므낫세 때에 하나님 성전에다가요 1월 성신상을 세워놓고 바알상을 막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나님이 확실히 결정한 게 므낫세 때입니다. 므낫세 때. 그렇듯이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뭘 하느냐. 예배당 맨 목사 설교하는 뒤에 크게 나무로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미운 물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기억하자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뭡니까?
모든 죄를 없애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배당 맨 정 가운데 놓잖아요. 이게 가증한 물건입니다. 가증한 물건이 뭐라고요? 우상을 얘기를 해요. 7년 대환란 때 짐승이 하나님 성전에다 미운 물건을 집어넣고 거기다 경배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 뒤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있어요. 휘장에. 이게 가증한 물건이에요. 왜 십자가가 예수님 증거인데 왜 가증하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놓고 마음에 의인으로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받느냐? 십자가 뒤에 사단마귀가 앉아 있어요. 미운 물건이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는 사단마귀가 전하라고 한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사단마귀도 성경을 진짜 잘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교회 목사한테 그 설교 내용 사단마귀가 전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미운 물건이 누구예요? 사단마귀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배당 맨 중앙부에 자리 잡아서 십자가 뒤에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십자가만을 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뒤에 사단마귀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의 예배를 안 받아요. 마음에 의로움을 얻은 자요. 레위기에 나온 게 뭡니까? 흠이 없는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즉 예배를 드리려면 흠이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세요. 의인의 기도를 듣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의 기도를 들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전부가 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아요. 그럼 그 기독교인들은 누구한테 예배 드리나요?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난 영으로 봅니다. 난 여러분들 예배당 안에 십자가 뒤에 사단 마귀가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물을 가져올 때 흠이 없고 정결한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죄가 있는 자가 오면은 예배를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은 열심히 죄가 있다고 믿으면서 예배당 가서 사단 마귀의 종인 목사 설교를 듣고 오잖아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얘기할게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긍휼을 안 베풀고 아껴보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를 수도 없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진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온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싹 없애놨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데 왜 자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까요? 자기는 믿는다고 믿으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죄가 없는 자가 예배당을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만. 죄가 있는 죄도들은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이 안 받아요. 답답합니다. 자, 12절. 너의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욕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아까 뭐랬죠? 에스겔에게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은 다음에 삭도를 대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라 그랬죠?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온욕과 기근을 보내서 죽여버릴 거래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 다음에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으로 뭐랬죠? 흩어날리라 그랬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백성들 3분의 1을 죽입니다. 기독교인들 3분의 1을 죽임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때부터냐면 계시록에 나온 말씀입니다. 백마 뭐죠? 흰말 시대가 있고요. 붉은 말 시대가 있고요. 검은 말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청황색 말 시대가 있어요. 계시록에. 여기서 기근의 때가 뭐냐? 기근의 때가 여기서 좀 에스겔에서 얘기했던 성읍의
3분의 1을 기근과 온역으로 죽일 때가 올 겁니다. 7년 대환란 전에. 누구냐?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 성 안이라는 건요, 기독교인 세계예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근과 온역, 돌림병을 주어서 죽여버릴 거예요. 3분의 1을. 그 다음에 뭡니까? 짐승이 와서 3분의 1을 죽입니다. 기독교인들. 이게 미리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요. 여러분,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후에 있을 일들도 얘기하고, 천년왕국 때도 얘기하고요, 천년왕국 전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지금 여러분, 바벨론 시대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일들이 그대로 7년 대환란 때 일어납니다. 기근의 때, 검은말 시대에 하나님이 기독교인들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온역이, 돌림병이 올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이게 뭐예요? 짐승이 와서요, 기독교인 3분의 1을 죽입니다. 왜냐? 계시록에 있어요. 음녀를 이용을 해요. 뭐냐면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애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 뜻이 안 통하니까 짐승이 나중에 기독교인 3분의 1을 죽입니다. 7년 대환란 때.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의인들만 고통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중에 기독교인이었던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짐승이. 그때 완전히 여러분 피투성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 얘기가 뭐냐? 이 3분의 1은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요, 내가 사방에 흩을, 여러분, 거짓 기독교인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을 천년왕국에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사방으로 흩어버린대요. 사방으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설교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목사들 중에 처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사방으로 흩어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각 나라로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또 하나가 뭐냐면 천년왕국 때예요.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우리 의인들을,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새 예루살렘 땅의 중앙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있어서 계속 물이 흘러서 아무도 못 건너와요. 그런데 그 땅, 천년왕국 사방 땅에 누구를 보냐면 거짓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 뒤에 천사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곡과 마곡 백성들이 요 세 번째, 3분의 1,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여러분, 이게 바벨론, 에스겔이 있을 때 바벨론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기근의 거물만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말, 짐승이 나타나서 심판을 합니다. 누구를?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리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인들도 죽지만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자들은 천년왕국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천년이 끝날 때쯤 되니까 열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기독교인들 중에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이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의인으로 죽은 자들을 다 데려다가 왕같이 살게 하니까 뭡니까?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천년 동안 개노릇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니네는 잘 먹고 잘 살아?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명성교회 김사만, 이재철, 김진홍, 이런 놈들이 다 천년왕국 때 노예 생활을 합니다. 천년 동안.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신 새 예루살렘 땅, 거기를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전부 다 심판록책 거치지도 않아요. 재판도 없이 전부 다 불지옥에 떨깁니다. 심판록책에 적인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 안 믿었던 자예요. 예수님 안 믿었던 자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주진 장군님, 세종대왕 이런 분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때는 심판록책을 피고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위해서 살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살았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기독교인들은 심판록책에 기록이 안 돼요. 어디에 기록되느냐, 막바로 천사들이 불족에 집어넣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록책에 기록돼서 구원받을 자는 생명록책에 기록되고 이렇게 알았죠.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계시록 20장 딱 보니까 심판록책이 그 다음에 심판록책을 펴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그러면 불못에 던지는 자가 사단 마귀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거든요. 거짓 기독교인들이에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전부 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재판도 안 받고요. 그래서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뭐요? 바벨론 때에는 여러 나라 뭐 암몬, 저기 모압, 뭐 저기 수리아, 아수르 막 도망갔겠죠 뭐. 죽음을 피해서. 그런데 이거는 천년 왕국 때를 얘기를 합니다.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건 짐승이 왔던 7년 대환란 때를 얘기할 거고요. 따라 칼을 빼리라.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니라. 이거 뭐예요? 천년왕국 때에도 거짓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은 완전히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의 노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가, 진노하심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여러분 그런데 왜 천사들이 계시록 20장에 왜 곡과 마곡 백성들을 전부 다 여러분 불지옥에 떨깁니까? 아직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안 풀렸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얘기가. 이게 지금 뭐냐?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이 얘기는 이제 심판받을 자들 다 심판했다. 이 얘기입니다. 거짓 기독교, 마음에 죄가 있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분이 풀렸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완전히 심판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알고 싶으면 빨리 죽어보세요. 여러분이 죄가 있이 죽어서 지옥 가나 천국 가나 알고 싶으면 빨리 자살을 하든지 뭐 강물에 빠져 죽든지 차에 찡겨 죽든지 죽어보세요. 내기가 맞나 안 맞나 알아보려면요. 난 이거 100%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내가 또 너로 황무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력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바벨론 때에도 당하는 거지만요. 마지막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가 막 비웃어요. 누구냐? 거짓 기독교인들이요. 시체가 골짜기에 막 쌓입니다. 내가 스바냐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에스겔인가? 그리고 나서 이 장사하는 자들이 7개월 동안인가? 7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 시체를 치워버립니다. 누구를요? 거짓 기독교인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곡과 마곡 백성들의 시체를 치웁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지나가는 자가 다 조롱을 하고 비웃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경계는 뭐예요? 경계가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괴이한 것은 기이한 겁니다. 괴상하고 흉측한 게 되는 거예요. 흉측한 게. 괴이한 게. 나 여호와의 말이냐. 누가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16절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이거는 검은 말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이 뭐예요? 7년 대환란 때 짐승이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기근과 악한 짐승,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욕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냐면 검은말 시대가 올 거고 또 청황색말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이 마지막으로는 불심판을 하나님이 진노의 칼이 그들에게 입혀집니다. 누구에게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복음을 몰라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구원의 표가 돼서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을 만들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게끔 믿게 하는 건데 죽어라 해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 자세가 구원받을 마음 자세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복음 전파를 해도 안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을 일으키신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기초인 초보, 할례 받을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을 마음이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 땅에 잘 살다가 지옥 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